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에게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요. 같이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 하와이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여행사 사장입니다. 제니하고 그 둘이서 여행사하고, 남편은 하와이에서 제일 큰 인쇄소 하는데 남편 덕분에 사는 거지 뭐. 그 애하고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니 윤희진이에요? 윤희진이야? 맞아? 그 제니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장이고요. 딸은 영어로 해야 되는 거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름이 뭐예요? 따님이? 세라? 세라? 만화 영화 보다가 지었나? 세라 있죠? 요술공주 세라 맞나? 아니야? 맞아? 그렇구나. 그래. 제가 어저께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하여간 목사님 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시기가 비싼 거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비싸게 생겼어. 우리도 비싼 거 있는데 우리는 다 짝퉁이라 뭐 한 몇십만 원짜리 거의 비싼 거고요. 이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 가면, 송구영신 예배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올해는 몇 명한테 식사 대접을 할까요? 그런데 26년 식사 대접할 게 자기가 1000명을 잡았대. 1000명. 그 지금 6월 달 동안 550명한테 식사 대접을 했대요. 거기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도 잘해. 근데 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싫다니까, 싫었다니까요. 이게 놀라지. 깜짝이야. 저는 싫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접대한다고 술 먹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자기가 술만 먹으면 4살, 5살 그때 아들이 간질로 쓰러진대. 일주일에 3번 술을 먹으면 3번 쓰러진대. 오죽하면 이게 뭐 우연 아니야 이런데,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5살일 때 5살짜리가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전화한 적이 있대. 저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1000명, 1년에 1000명한테 송구영신 예배에 가면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떻게 대접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묻고 감동이 오면 그걸 하는데 올해는 1000명인데 지금까지는 550명 정도 자기가 식사 대접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요 지금 사업체도 굉장히 큰데 아들은 신학생. 그래갖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자기 사업체를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거 데려갔으니까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예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하는데, 이제 아들들 낳잖아요, 자녀들. 그래갖고 6월 달부터 방학이니까 방학 2달 동안 이제 자기 집에 와 있다.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장학금도 얼마 받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중받기도 하고, 그리고 대접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들도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장학금 받고 예일이 돈이 많대요. 그래서 장학금도 몇만 불 받고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한 명이에요? 그랬더니 저 딸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럼 따님은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간증하고 아들 얘기하고 손자 손녀 얘기하고 할 때 막 신났어. 근데 자녀가 아드님 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 딸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딸은 뭐예요? 그랬더니 너 좀 몰랐지. 딸은 뭐예요?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 알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딸을
밀어붙여서 결혼을 시켰대. 결혼식 끝나고 자기는 미국에 2달 갔다가 왔는데 이 딸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대.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졌대. 그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막 사업 얘기하고 교회 섬기는 얘기하고 자기 아들 얘기하고 할 때 막 신나서 하다가 전 뭐 모르고 그러면 뭐 자녀가 그 아들 하나냐 그러니까 딸 더 있다고. 근데 딸은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작아지더라고요. 우리는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건 안 좋은 거야. 성공이 좋은 거예요. 실패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한다. 형통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형통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5장 5절 6절만 같이 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듯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가 저 겸손하라, 참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은 겸손하죠. 그런데 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될 때 그 겸손하라가 능동수동태로 헬라어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어려워.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동태 겸손이에요. 뭐 우리 아들 예일 나오고 뭐 1000명씩 식사 1년에 대접하고 막 그럴 땐 좋아. 근데 따님은 있어요. 그랬더니 따님이 갔다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작아진다. 그게 뭐예요? 수동태 겸손이야. 수동태 겸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신 있는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 예일 나오고 장학금 받고 막 그렇게 수 있어요? 근데 따님은요,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아픈 손가락이 다 있어요. 그게 내 아픔, 건강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다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렵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어저께 그 장로님도 뭐 얼마나 자신감 넘치든지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아드님 한 분이세요? 그럴 때 딸은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작아지더라니까. 우리는요 내가 힘이 세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한번 따라서 한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강하기만 하면 자기 의존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타인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냥 막 강했을 때 무너지면 사실 더 크게 흔들려요. 아세요?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거기 뭐 아파트가 20억 30억짜리 많잖아요.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뭐 작년인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해운대 막 몇십억짜리 막 30억 이런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그쪽에 자살률이 제일 자기네 교회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30억, 50억짜리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해갖고 한 5억짜리로 이렇게 내가 이사 갔어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은 실패했다고 느껴요. 더 크게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본 본문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우리 배용호 권사님 읽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제가 한교회에서 목회 3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60대 이상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교회에서 33년 목회해요. 근데 60 넘은 분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한테 재산을 다 주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줄 재산도 없어요. 그거 다행이요. 이게요. 부인들이 보통 남편 돈은 그렇게 맛있대. 근데 자녀가 주는 용돈은 괜히 미안하대. 그 남편 돈 뺏는 거는 그거는 뭐 돈 냄새가 나나 봐. 여자들은 막 그러면서 하여간 이 남편 돈은 맛있대. 근데 자기 자녀가 주는 돈은 괜히 용돈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달라는 말도 설득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다 오래 살다가 주님 만나면 좋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면 아내가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서 자식들 의존해서 살게 하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다 물려주지 말아라. 아내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조금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60대 이상한테 첫 번째가 경제적인 독립, 두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60대 이게요. 이제 60, 70대 되면 친구 없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막 그렇게 어울렸어도요. 60 정도 되면 회사에서도 은퇴하죠. 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평에 70대 이상 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랑 같이 MT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70대 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아유 저 양반들은 참 복 있다 싶었어요. 우리가 매달 5째 주 있는데 1년에 한 3번 있다 그러는데 5째 주에는 성가대가 우리 70대 이상 되신 임마누엘 성가대가 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끼리 막 연습하죠.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좌우지간 한 번 임마누엘 성가대는 한 번 쓰면 한 번 회식이야. 우리는 뭐 한 번 쓰면 한 번. 그렇고 뭐 오리도 사주고 뭐인데 다음에 뭐 올해 한 번 더 남았다는데 그 한 번 쓰면 요번에 또 어디 가서 회식을 그래도 한 6, 70명 가니까 이게 식당이 만만한 데가 없어요. 또 하여간 뭐 우린 골라 좀 먹으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어울려서 연습하죠. 간식 먹죠. 그리고 그 성가대 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게 없다고 저 외로워요. 외로움의 문제. 그러니까 가슴에 손대고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작.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연습하고 몇 번 연습하잖아요. 또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연습을 길다 해야 돼. 우리 또 그게 어울려서 하는 게 얼마나 외로움의 문제. 세 번째는 건강. 우리가요 다 형통함과 공고함이 같이 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아픔이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어 누워. 그리고 그걸 자꾸만 곱씹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그 김혜자인가 그 영화 대사예요. 그런데 엄마 그 좀 먹고 놀아 뭐 이래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뭐 그게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몰이 돼서 그 어려움만 계속
근데 건강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픔은 아픔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건강하게 아픔을 이겨내자. 그러니까 먹고 고민하세요. 먹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좀 보고 고민하세요. 바깥에 나가서 놀고 고민하세요. 그냥 누워서 그것만 하지 말고 움직여. 건강하게 고민하기. 시작. 네, 건강하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있으면 자꾸만 자기가 그 아픔에 자꾸만 굴러 들어가. 지하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울려서 같이 뭐 찬양하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저는 임마누엘 성가대인데 저는 음표도 모르는데 섰다고. 음표 모르는데 쓴 게 정상이요. 70 넘어서 음포 알잖아요. 머리 복잡해서 안 돼. 다 좀 까먹을 건 까먹어야 돼. 어려움이 올 때 건강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좀 보고요. 좀 산책도 하고요. 그냥 아픔은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아픔만 자꾸만 자기가 뭐 설계하고 그리고 뭐 지웠다 썼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그게 편안해. 들어누워서 자꾸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게 안 된 게 막 이것만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이대로 그 고민하면 그거 없어져요. 이건 이대로 둬.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건강하게 아픔과 마주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런 우리들 다 아픔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따라선다. 하나님의 한 말씀. 다시 하나님의 한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지라.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뭐요? 빛이 있으라.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복과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과 만족과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 후배 목사인데요. 하여간 목회 좀 어려운데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오늘 학교를 안 왔다. 뭐 일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1년에 싸우고 막 쌈박질하고 이래갖고요 1년에 한 해는 4번 기부스를 했대. 애들 돈 뺏고 싸우고.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학교 안 왔다고 전화가 왔대. 근데 어디 있다 그래서 자기 아내랑 둘이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리더래. 뚜껑이. 내가 이놈 시키를 내가 다리 몽댕이를 뿌려뿌려 막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1년에 4번 기부수. 교회도 어려운데 그 애들 좁히고 말이야. 목사 아들이 말이야 막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와서 지가 기도했대요. 차잡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 그 말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내가 이거를 오늘 내 판을 내 막 그러고 막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 그 말만 해 그러더래요. 그러고 막 뚜껑이 열려서 가다가 마음이 녹더래.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모는 같이 가는데 아직도 씩씩거리잖아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여보 당신 기도 가면서 기도 좀 하면 어때? 그러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저 가면서 기도 좀 하면 어때? 그랬더니 가다가 알겠어요. 그러더니 기도하더래.
조금 있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나 봐. 펑펑 울더라. 지금 그 아들 또 사고치고 학교 안 간다 그래서 그쪽에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고 그냥 이놈 새끼 욕을 할까 때려줄까 막 뚜껑이 열리고 막 환장하겠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쪽에 조그만 잠이 있잖아요. 저 하와이에서 왔대. 손 들어봐. 저 일어나나 앉으나 뭐 키가 똑같으니까 손만 들어도 돼. 저 자매 윤희진. 저 자매가 내가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하와이 대학에서 25살 그때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같이 찬양했는데 이제 졸업반쯤 되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본토 가서 공부할까? 여기서 계속 공부할까?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예수라는 장로님이 있었대. 그래갖고 수요 예배, 찬양 예배가 끝나고 그 상담해 준다고 그래갖고 차를 탔는데 갑자기 어느 산으로 가더래요. 갑자기 이렇게 산으로 가더니 자기는 이제 그 본토로 갈지 여기로 있을지 그렇게 하는데 산으로 가서 그랬더니 희진 지금부터는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남자로 보이냐고.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 장로놈의 새끼가 글쎄.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있는데 그때 스타벅스 옆에 그런 게 있어갖고 막 내가 이제부터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기지가 있어. 똑똑한 거야. 자기가 저 장로님 저 잠깐 화장실 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고 딱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로컬 택시가 딱 앞에 서더래. 아시죠? 미국은요 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 근데 택시가 딱 오더래. 그래갖고 그거 타고 도망왔대. 그 다음부터 교회 끝. 교회만 하면 그 장로놈의 새끼 생각 안 나가겠어요? 왜? 막 이제 이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3년 4년쯤 지났는데 차를 타고 막 교회라 그러면 알레르기지 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날라오더니 자기 눈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새가 싹 날라와서 유리창에 딱 받쳐서 빽 죽어버렸어. 자기는 그냥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날라와갖고 새랑 눈 마주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생각이 계속 나죠. 그 뭐 자기는 또 운행하니까 하고. 근데 밤 11시쯤 됐는데 새가 걱정이 되더래. 그래갖고 뭐 죽었겠지만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가보니까 새가 완전히 쥐포가 돼 있더래. 쥐포가. 와서 부딪혔지. 차들이 막 깔고 하니까 뭐 다 쥐포가 돼서 자기가 울면서 또 장사를 치러줬대.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장례를 이쪽에 저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그러는데 저쪽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가 자기 묻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 그 십자가 자기 귀가 막 울릴 정도로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러더라고요. 저 희진자매한테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혼돈, 공허, 흑암 모든 것들 자기가 장로님한테 당하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한마디야.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아픔이 있죠.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그게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든 다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으면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쇼다리에다 보호색도 없고 승질도 더럽고 뭐 개는 물면 아프기도 한데 이거는 위에 입술이 없어서 위에 이빨이 없고 양쪽 어금니하고 밑에 감에 있어요. 이 위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도 상처도 안 나요. 그런 양이 자기가
양의 계획을 자기 혼자 세웠어. 내 양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양은 무슨 양? 그 머리에 꼭 꽂아줘야 되는 양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 소설가 박한서 씨라고 그 아들이 의대 다니다가 28살에 죽습니다. 의대 공부하던 생떼 같은 아들이, 그 건장한 아들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의대 다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근데 여러 가지 뭐 말들도 많이 들리는데, 부산에 수녀도 아니고 수녀 공부하는 어떤 자매가 그 자기는 뭐 목사님 뭐 스님 뭐 여러 말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수녀를 공부하는 그 조그만 자매가 박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선생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물었더래. 선생님 왜 선생님한테만 그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암은 다른 사람 거야. 사업 실패는 다른 사람 거지. 어려움은, 가족 간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 나는 아니야. 왜 그런 일은 다른 사람, 나한테 생기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크게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약한 것들 우리 있어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한 말씀. 다시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막 열받아서 내가 이놈의 새끼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그러고 할 때 그냥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 왜 그 선생님한테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약한 가운데, 그 나의 약점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스고 기회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원망하고 이불 싸고 눕고 자꾸만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냥 어떤 걸 좋은 걸 못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랐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시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시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일을 만든 그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섬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 겪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교만하고 지가 다 한 것 같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걸로 평생을 보낼 거예요. 종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종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종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종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요.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